우리 몸의 이 생체 에너지, 우리 몸 안에 내장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90%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밥은 먹지 않아도 한 달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 40일 금식하는 동기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밥은 한 달을 굶어도 살 수 있어요. 또 물을 먹지 않고도 한 일주일은 버팁니다. 그럼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1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10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신선한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가장 먼저 치명적으로 충격받는 게 뇌거든요. 뇌부터 시작해서 신체 모든 장기가 스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산소가 중요한가. 독일의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오토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박사는 산소 부족에서 암이 온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체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세포가 산소 없이 살아가는 게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소 없이 살아가는 그 세포는 결국은 다른 세포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건데 그게 암세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장수의 통계를 보면 장수하는 장수초는 대체적으로 공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도 축복받은 곳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기 좋은 곳이에요. 왜요? 공기 좋다는 얘기는 산소량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다 산소량이 다 풍부한 그런 곳에서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두 번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산소 공급을 늘리는 것이죠. 유산소 운동, 걷는 걸 말해요. 몸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선한 농산물을 먹는 거예요.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줄이는 거죠. 가공식품은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소화할 때, 가공식품을 소화할 때 보통 우리가 가공하지 않는 자연식품을 먹는 것보다 3배의 산소량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해시키는데. 그리고 넷째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몸에서는 산소량을 몇 배로 더 사용하기 때문에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걸 다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있어야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병,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그 병,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있고 악한 영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저렇게 악이 끊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인 엉뚱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던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에 선포를 하라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강권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선포를 합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될 큰 성이에요.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충주가 아직 20만이 안 되는데 니느웨 성이 12만 명이에요. 고대 사회에 12만 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죠. 그 3일 길을 다니지 않고 요나가 겨우 하루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대충 듣거나 말거나 대충 복음을 회개를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요,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다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토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의 니느웨 성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요나에게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처럼 싫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저 죄인들을 다 쓸어버려서 그냥 불구덩이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요나의 마음.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죠. 응? 그렇게 요나가 속 좁은 사람이란 말이냐? 응?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도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지금 7장인데 3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죄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다 살라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또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이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낫기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찾아오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수요일 저녁에는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관에
뉘어 있는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냐면 헤롯의 잘못된 그 사생활을 꾸짖고 헤롯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학자들에 의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마카레스라고 하는 그 헤롯의 여름 별장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기적도 베푸시지만 쭉정이를 모아서 어디에 다 태우는 거예요. 불에 다 태우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 심판은 내리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갖습니다.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까? 메시아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이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의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딱 예수님께서 빼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빼버리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빼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시되 그러나 심판보다 뭐가 먼저예요? 은혜와 사랑이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여러분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빨리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보다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너무나 쉽게 정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터디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례 요한은 지금 임박한 종말이요. 메시아가 오면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 모든 악을 멸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악을 죄를 용서하시는 걸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또 모든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왜 실족하는 거예요? 심판인 줄 알았더니 은혜를 베풀더라 라는 거예요. 정죄할 줄 알았더니 그를 사랑으로 감싸 안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너무 싫어하며 심지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차라리 내가 싫은 저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저도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인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그런데 저를 그냥 잘 있냐고 와서 이렇게 보고 좀 있으니까 저하고 얘기하지 않고 옆에 침상에 있는 환자에 다가가지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입원한 지가 얼마 됐냐고 또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뭐 전심으로 기도하고 막 그 환자가 울으니까 같이 울면서 눈물 콧물이 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가겠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 그날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나를 신방 온 거야. 나를 위로한 거야. 옆에 베드에 있는 남 모르는 저분을 위로하는 거 온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아프고 있는 병보다 사실은 옆에 있는 침상에 있는 그 환자가 더 많이 아팠거든요. 더 많이 심각한 질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근데 속좁은 나는 아니 내가 신방 온 거야. 아니 남 모르는 저분에게 저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늘 우리가 속이 좁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죄가 있다 해서 내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한다면 여기 살아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산소 없이 살아가는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와 같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악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이 꿈꾸시면 그건 허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본성 자체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이 있고 또 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의도적으로 꺾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순종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의 칼럼도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실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이 땅에 아마 죄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타락한 본성의 그것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근원적인 죄의 그 허물로부터 사함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우리가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산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니라 산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마을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산소 역할을 감당한다면 악한 바이러스가 있다 할때도 병적인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죄를 탓하고 세상의 허물을 탓하고 나의 허물을 우리가 자기 안에 들보는 것만 못하면서 나의 티를 보면서도 계속 우리가 허물을 탓하는 것은 우리가 온당치 못하다. 세상은 죄의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앞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우리의 살아가는 마을마다 산소가 된다면 산소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을은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산소는 공급받아야 되고 내가 운동함으로 내가 또 내 안에 있는 그 산소를 최대한 아끼고 그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 산소가 풍성하도록 유지해 나가야지 면역력이 강화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산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산소 좋은 곳, 환경 좋은 곳, 공기 좋은 곳, 영적인 산소가 풍부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늘 우리가 싸우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영이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산소 좋은 곳을 찾아서 공기 좋은 곳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여행하는데 영적으로 산소가 풍부하고 환경이 좋은 것은 교회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풍성한 영적인 산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유산소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운동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달려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안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운동화끈을 조아내고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운동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받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이죠.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유기농, 화학 가공하지 않는 아주 좋은 신선한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자꾸만 채워넣어야 돼요. 내 생각 가운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헛되고 욕심 또 내 죄의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오더라도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말씀을 가슴에 심겨지면 어둠이 죄악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한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받으면 몸 안에 있는 산소가 과도하게 사용되어서 산소가 결핍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영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예요.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가 면역력이, 영적 면역력이 더 높아져서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선으로. 우리가 어찌 상대방은 악으로 나오는데 나는 선으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 면역력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산소는 주님이 주셔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악과 맞서서 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